자, 우리 동양과 서양의 그 사상 차이, 생각 차이, 역사적 차이가 이제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철학을 특히 공부해 보면은 그게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서양의 철학의 특징이 뭐 같아요?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서양 철학의 특징 뭐 같아요, 용어님? 모르겠어요. 자, 서양 철학은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저서를 보면은 전부 다 인간이 깊이 사고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이렇게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 플라톤 책,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어려워요. 자꾸 인간 사고로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럼 반면에 동양 철학의 차이는 뭐 같아요? 특징, 성화 뭐 같아요? 약간 자연에서 가져. 정답. 맞아요. 동양 철학은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약간 인간 중심적.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에요. 반면에 동양 철학은 관계 중심적. 전체적이고. 여기는 약간 좀 이성, 여기는 직관적.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 배우다 보면 당연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둘 다 어려워요. 무의지주의 같은 거 하지 않으면 한다. 동양 철학. 그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동양 철학은 그거를 직관으로 알게끔 열어줘요. 동양 철학은 글이 짧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노자, 공자, 뭐 대학, 중용 그런 책을 보면은 짧아요. 한자 몇 개 딱딱딱딱 적혀 있어요. 문장으로. 근데 서양 철학은 두껍고 길고 구구절절하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깊이 사고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거고, 동양 철학은 그 짧은 글 안에서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알게끔 열어놓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봐라. 이 당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서양의 어떤 그런 교육과 사상에 있어서 조금은 관리하는 것, 조금은 생소한 것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엄청 친숙한 것이지만은 이 당시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조금 비주류로 분리되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었어요. 너는 가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사는지 가서 배워봐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전개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자연계에 있어서 대표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그 새와 백합화를 지목하고 말씀하신 것도 많은데 그 둘한테만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연계를 대표하는 그 둘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한테 가서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 중에 대표격이 그 둘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새와 백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침묵이에요. 자연은 침묵해요. 그리고 이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해왔고 교회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엄연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럼 그 경외는 뭐? 경외가 무슨 말이죠, 우리 지훈이? 리스펙트한다. 자, 경외는 두려워한다. 물론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떻게 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입장에 서보진 않았을 거예요. 심판자 입장에 서보진 않았을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보진 않았을 거고 과거에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나 왕 앞에 서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 앞에 섰다고 하는 가정해 볼게요. 그 당시 요셉이 총리라고 했잖아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은요, 침묵밖에 없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침묵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 침묵 위에 서고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침묵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새랑 백합으로부터 우리는 침묵을 배운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새와 백합은 말할 수 없잖아요. 저기는 풀과 나무와 해와 달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선생으로서 새와 백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린 생뚱맞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분명히 아동부에서도 이 주제로 설교할 거거든요. 분명히 아동부에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전도사님, 걔네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으면은 당장에 입을 다물고 지금은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라고 여러분들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딴지를 걸지 말고 그런 자꾸 이상한 그런 가정을 걸지 말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지금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식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경외해요.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기도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줄어들다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런 괴로운 심정에 의해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말을 더 많이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은 무가치 할 때가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 뭐 기도해요? 하민이 무슨 기도하는? 하민이가 쓱 보고 다시 거기 내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뭔 기도하겠어요? 그냥 뭐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무가치 해달라. 우리 기도는 흩날리는 수증기 같이 그냥 없어져요. 남지 않아요. 기억되지도 않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뜻에 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너 증언 구원하지 마라.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라. 왜 밥 달라고 하는데 또 밥 달라고 할까? 어제도 밥 달라고 하고 오늘도 밥 달라고 하고 성공해달라고 하고 집 사게달라고 하고 차 사게달라고 하고 그거 왜 맨날 기도하냐?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침묵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되다 보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귀한 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천마디 만마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요 내 인생을 바꾸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잠잠히 기다려요. 그래서 진짜 주의 종들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들어가다가 우리는 이제 순종하게 돼요. 우리는 새와 백합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새와 백합은 침묵함으로써 예배하고 침묵함으로써 기도해요. 우리는 거기서 침묵을 배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끔 말하자면은 우리가 고요한 새벽에 정막이 흐를 때 잠잠히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잠잠히 한번 있어 본 적 있어요? 휴대폰 보지 마. 휴대폰 안 보고 TV 안 보고 그냥 잠잠히 달 보고 그 고요한 밤에 바람을 느껴보면서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때 누군가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자연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거룩함, 고요함 가운데 느껴지는 경건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느낄 수가 있어요. 바다를 보면서 느낄 수 있고 산에 가서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자연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동해안은 직관인 거예요. 자연 가운데 느껴서 무언가를 자꾸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자연이 찬양하고 자연이 내게 지혜를 주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은 시편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비유적으로 막 하늘이 노래하고 물이 주를 찬양하고 꽃들이 주를 찬양한다. 그런 찬양들, 그런 어떤 시편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인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연 가운데 자연이 예배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기계적인 사회 속에서 과학적인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환원하려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성이 어떻게 보여요. 좀 더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자꾸 분류하고 분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깊은 의미를 이제 못 찾게 되는 것뿐이지. 사실 자연 가운데에서는 그런 침묵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의 순결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가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은 새와 백합은 기다립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햇빛이 내리쬐기를 기다려요. 그것이 안 올지라도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백합이 입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솔로몬 봐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끈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황금기의
절정에 있던 하나님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고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황금이 길에 걸릴 정도로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금의 발이 차이고 그럴 정도에 있었다라는 정도.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들이 입은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입은 의복은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겠어요. 이 당시 고대 문명에 의해서는 의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꾸미고 추우면 팬 입고 그런 것의 위에 있었어요. 의복은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옷은요, 지금 값어치로 환산하자면은 몇백억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그 옷을 입은 것보다 여기 들의 백합화가 더 큰 영광을 입었어요. 사람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옷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길거리에 흔하게 흔한 그런 꽃들은 하찮게 보여요. 왜? 흔하니까. 근데 솔로몬의 옷은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다 박아놓고 전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옷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요.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들의 꽃은 너무 흔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하찮아져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백합화의 옷이, 그 백합의 모습이, 꽃을 피운 그 백합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봐라, 누가 더 아름답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풀도 하나님께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세요. 백합의 옷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백합의 옷과 솔로몬의 옷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향기와 아름다움. 향기 아름다움. 아, 맞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입히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솔로몬의 옷은 짓지 않아도 자전거 입어지는. 네, 맞아요. 솔로몬의 옷은 인위적인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백합의 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셨어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백합을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괜찮은 자리에 심으시고 거기서 피어나게 하시고 물 내리시고 햇빛 비추시고 바람 불게 하시면서 백합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백합은 사람의 숨을 타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백합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 옷은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지 알아요? 네?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이라고. 내가 사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명에서 혹은 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수백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솔로몬의 아내가 왜 수백 명인지 알아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자를 밝혀서 다 아니에요. 이방 나라와 그쵸. 동맹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함으로써 동맹하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나 수백 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향력은 저기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동방, 북방까지, 남방까지 해가지고 그냥 잘 나가는 나라는 다 그냥 혼인을 맺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게 300명에서 600명.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방의 신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이집트의 신을 끌어들이고
그리스의 신을 끌어들이고 인도의 신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힘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솔로몬 옷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백합은 참하게 보여요. 백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었고 솔로몬은 인간의 힘으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백합의 옷이 더 아름다워요. 백합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백합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순종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백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합은 항상 핑크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백합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백합에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도 백합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죽음을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백합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요. 백합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백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으신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백합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벼랑 끝에 심겨지든 바위 틈 가운데 심겨지든 혹은 잠깐 심겨져가지고 감옥이 되어서 죽든 백합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백합은 말을 못하잖아요. 백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지금 우리는 백합과 새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백합은 내일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준 자리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죽는 것에 대해서 백합은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죽는가? 나의 죽음이 숭고한 죽음인가? 나의 죽음이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가? 백합은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요. 주의 종도 중에 그런 사람은 많은지 알아요. 누군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찍 요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갓 태어난 아기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어떤 아이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선지자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혹은 12제자의 열도 사도 중에 자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백합은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백합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백합에게서 새에게서 바로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배우려면 어디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순종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도저히 못 배우겠어요. 네. 아니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우리가 이야기로 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일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가정은요 앞으로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그 누구도 겪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겪었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한테 배울 수 있는 순종? 너무 어려워. 왜냐면 우리 일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제가 우리 하나의 말처럼 순종을 배워보기 위해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어보는데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은 책으로 배우시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책으로 못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믿음, 순종, 사랑, 기쁨.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순종 누구한테 배우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철저하게라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새와 백합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주변에 없어도 돼. 미디어에서라도 본 적이 있나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본 적이 있나요? 새와 백합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 세계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제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순종을 어디서 배워요?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요? 새와 백합에게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을 베드로한테 가서 배워라, 바울한테 가서 배워라. 그게 아니에요.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워요.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요. 새와 백합에게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새와 백합에게 배워요. 새와 백합은 타협할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순종하려고 하면 타협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걸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두 주인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하고 돈의 힘을 믿어요.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권력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한 주인을 못 섬겨요. 하나님만을 못 섬겨요. 우리 타협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가 혹은 그렇지 않던가, 그 두 가지를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요. 얘도 하나님도 섬기고 얘도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협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세상의 권력과 질서와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만 살며 어떻게 사랑하고만 살아. 그렇게 하다가 데이고 아프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더 필요하고 세상적인 어떤 계략과 모략과 그런 걸 다 습득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힘들을 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못 살아요.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요. 근데 새와 백합은 안타깝게도 타협을 몰라요. 새와 백합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만 알고 있어요. 그들은 타협을 몰라요. 그들은 애매한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자연은 순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섭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그 이유만을 알기 때문에 사탄한테 시험받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도 생각하기 때문에요. 타협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시험받기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새와 백합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 단순성, 일신성,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는 새와 백합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새와 백합에게 이걸 배웁니다. 바로 기쁨을 배워요. 여러분 여기서 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새와 백합은 기쁨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새와 백합은 항상 기뻐요. 기쁨에 충만해요. 왜 기쁘냐? 우리의 기쁨은 물질이 생기는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항상 조건이 있는 기쁨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에도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은 꼭 일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헌금 많이 내야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세요. 그들이 뭘 합니까? 새와 백합이 뭘 해요? 헌금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복음 전파하러 가고 교리 전달하고 선교하러 가고 그래요? 아니에요. 새와 백합은 뭐예요? 존재 자체로 기뻐요. 여기에 바로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여나 불행하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자체의 존재의 기쁨이 없어요. 조건적인 기쁨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그 기쁨을 외부로부터 찾아서 그래요. 성공, 돈, 일종의 어떤 만족들 그거에서 찾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존재 자체의 기쁨이 있어요. 새와 백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것 자체만으로 생명을 주신 것 자체만으로 기뻐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지금 현재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격렬하게 기뻐합니다. 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상담 심리학자인데 칼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하다 보면은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돌아보자. 교회 보자.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교회 막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냐?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냐?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계세요. 진짜 나오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나오시고. 그러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칼 로저스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맹목적,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 맹목적,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변한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연쇄 살인범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조금은 글러먹어서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무조건적,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서로 죄하에서 서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무조건적, 맹목적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냐? 새와 백합에게부터 배워요. 그들은 존재 자체로 기뻐해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와 백합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헬렌 켈러처럼 설리만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린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볼게요. 스바냐 좀 찾기 어려울 텐데 소선지서에 있거든요.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구약성서 보면은 말라기, 스가랴, 학개 그리고 그 뒤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여기 스바냐 말씀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만 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진리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너로 말미암아예요. 네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요셉처럼이 요셉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네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네가 다윗처럼 나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요. 그냥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해요. 이것은 낮은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면서 깊이 무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정말 조용히 잠잠히 깊이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겠다. 너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맹목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칼 로저스 말처럼 무조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다른 데서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은 존재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해서 사랑받고 저거 잘해서 그냥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너 자체로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 하세요. 지금. 그냥 너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서 새와 백합에 가서 배웁시다. 새와 백합이 가지고 있는 침묵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기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듬뿍 사랑받을 수 있는, 듬뿍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이 말씀들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보면서 저희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너무 휘둘리면서 세상 풍파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와 새와 풀벌레들과 모든 꽃들을 보면서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